사랑과 존경을 한없이 보내드리고 싶은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저는 명월대 TV 김수성입니다. 저는 오늘 복록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업보란 무엇이며 업보를 어떻게 청산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보가 쌓여지면 복록이 줄어들고 복록이 쌓여지면 업보가 줄어듭니다. 그런 고로 지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의로운 일은 복록을 쌓는 길입니다. 그럼 복록을 어떻게 쌓아야만 되느냐? 복록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못 사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뭔가 재수 더럽게 없어서 안 되면은 그것은 업보가 쌓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게 쓰여진 업보를 청산하지 않고는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잘 되었다가도 망하고 더 이루었다고도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고로 업보를 벗고 복록을 쌓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업보를 벗는 방법은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복록을 쌓느냐? 복록을 쌓는 길이라는 것이 사실상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겁니다. 복록을 쌓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위해 살면은 복록을 쌓는 겁니다. 날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면은 저절로 복록이 쌓여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나 손해보지 말라. 나 손해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라. 남을 위하여 살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께 없어 저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십니다. 먼저 너 손해보지 말아라. 자기 밥도 못 먹으면서 자기 집안도 못 챙기면서 자기 치닥거리도 못하면서 남을 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상당히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 몸을 챙겨라. 내 몸이 허약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가 가난에 쪼들렸으면 열심히 일해서 밥 먹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위하라는 얘기. 그래서 나 손해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라. 남을 위하여 살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을 위하여, 상대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진정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남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상대에게, 남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각으로, 진정한 생각으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로 상대방의 복을 빌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행동으로 남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빌고 생각으로 빌고 말로 비는 거 돈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고귀한 가치라는 겁니다. 마음은 없는데, 생각은 없는데 체면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해요? 아무 의미도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진실한 생각으로 봉사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이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캄캄한 금은밤도 신목은 여전하니라. 하늘의 눈은 대낮처럼 밝게 인간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을 다하여서 진정을 다하여서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느냐, 저 사람을 위하고 있느냐, 하늘이 아시는 겁니다. 남의 체면 때문에 무슨 입장을 좀 면하기 위하여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 받는 비결이 간단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저는 어느 날 제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때 선생님을 모시고 저 전라남도 진안군 용도모를 거쳐 보은송리산 법주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출발해 길을 가다 보니 얼마나 안개가 끼었더니 앞이 안 보여요. 길을 도저히 분간할 수 없고 찾을 방법이 없어요. 길을 가다니까 마침 어느 가게바에 불이 밝혀 있어요. 저 집에 가서 물어보자. 저는 차를 세우고 얼른 뛰어가서 들어가니 마침 가게 주인이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보은송리산을 가야 하는데 여기 지금 처음 오는 길이라 길을 모르겠나이다. 아주 이 어른이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안개가 심한 날 좀 이따 가시지.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아주 자세히 알려줘요.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저는 그날 법주사를 돌아 제가 계신 선생님이 계신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하시다 말고 아까 그 새벽에 그 사람이 길을 참 잘 알려줬지. 선생님은 그 사람이 내게 길을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본 적도 없어요. 내가 뛰어갔다 또 왔으니까. 예, 아주 자세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렇구나. 3년 복록을 하사하라. 저 깜짝 놀랐어요. 3년 복록을 하사하라는 말씀은 곧 그 사람은 그 가게에서 3년 동안은 장사가 잘 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여, 도대체 미륵세존 천지인태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복록을 자기 마음대로 하사하고 거두시느냐? 그렇습니다. 세상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 서기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선천에 복록을 가지고 와가지고 살게 돼 있던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상에 올 때 자기가 먹고 쓸 돈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선천 복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선천시대에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복록은 사유재산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천지 기운이 바뀌는 순간부터 모든 복록은 미륵세존 천지인태 선생님 주관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 경제가 어렵구나.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이 나라에 돈 버는 꽤나 있는 모든 큰 회사에게 재산을 맡겨야 되겠다. 거론한 회사가 삼성과 현대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그때부터 점점 잘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기업은 잘 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구상 200여 국가의 본토 국가입니다. 미륵세존 천지인 대선생님이 거하시던 땅이요, 우주의 본토 국가입니다. 이 땅에 기업이 안 될 이유가 만무한 겁니다. 양심의 도리를 가지고 기업을 육성한다면 그 기업은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인 현대나 삼성에 노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지요.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불공평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수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의 대기업은 우리 민족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됐겠지만서도 우주적 천운이 회사를 옹이하니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지의 기운이 회사를 옹이하고 회사를 지켜줬기에 회사가 발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지의 기운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니 선천시대는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복록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후천시대는 후천 복록을 쌓지 않으면 잘 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종교든 회사든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나와서 종교를 만들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울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석가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 밥벌이물려고 세운 사람도 많아요. 밥벌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곳에 천지 신명이 응할 리도 없고 예수의 신명이 응할 리도 없고 석가의 신명이 찾아갈 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온 우주는 천지의 기운이 뒤바뀐 겁니다. 후천 복록 시대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후천 복록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아주 쉬운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손해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라. 남을 위하여 살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 때 가장 먼저 마음으로 빌고 생각으로 빌고 행동으로 빌고 재물로 빌고 진정으로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려는 자, 자기 아들, 딸, 자기 남편, 자기 마누라, 자기 가족만 위하여 몸부림치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보다 큰 의미를 넓혀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국가를 위하여, 이 세계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늘이 그곳에 함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창생들이 천지의 기운은 전환되고 우주 역사는 뒤바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개인의 복록을 쌓지 않는 한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개인의 복록을 쌓는 비결은 자기 아닌 남을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길의 대표적인 정신 자세가 무엇이겠느냐?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인간을 대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천하사가 안 되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니. 요즘 중국에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한국인을 한국으로 데려오는데 또 그분들이 잠시 머물러야 할 곳, 충청북도 진천인가 경기도 아산인가 어디 가는데 그 주민이 들고 일어나 반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전염병 환자들이 우리 마을 옆에 오니까 싫어하는 건 사실이겠지. 그러나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한국 사람 중에 당신의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모가 있다면 그러겠네요.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그렇게 허술한 정부가 아니에요. 의료 기술이며 의료 정치 체제가 세계에 으뜸하는 나라입니다. 진천이면 진천, 아산이면 아산 땅에 전염병 환자가 왔다 해서 옆에 주민들에게 절대 손해는 일을 안 할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한국 교포를 데려다가 임시 거처하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을 옮겨 주었다고 치자. 그래 그들랑 이 나라 정부는 세월호에서 죽은 어린아이들보다 10배 정도 보상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을 뿐더러 우한이란 중국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내 나라 국민을 도피키려는 한국 정부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술 더 또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이 있고 의료 체계가 대한민국이 그저 한 의사들 한 40-50명, 간호사 몇백 명, 비행기에 싣고 저 몽고 텐트 같은 거 수백에 싣고 가서 쳐놓고 좀 돌봐주면 어떨까? 중국 정부가 받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마는 한국이 먼저 시도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훌륭한 나라라고 손을 꼽을 겁니다. 또한 전염병 환자들을 싣고 오는 비행기가 도착하자 거기 사는 주민들이 악을 쓰고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무슨 총리께서 가서 결함을 맞았고 그렇다 합니다. 결함을 맞으세요. 10개 때림 맞고 100개 때림 맞으시고 그곳에 있는 진천이나 아산의 시장님, 군수님, 서장님, 법원장님, 거기 있는 학교장들,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이 몽땅 나가 주문이 던지는 결함을 맞으세요. 엎드려 통곡하고 부탁하세요. 저들이 다 우리의 형제입니다. 저들이 다 내 아들은 내 딸입니다. 왜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지 못합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 자는 하늘이 보아니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사는 길이 가장 복을 받는 천하의 비결이에요. 아들과 딸이 썰매를 타다가 얼음 구덩이에 빠지면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 부모는 그 자식을 구하러 뛰어듭니다. 속된 말로 진 자리는 내가 놓고 마른 자리는 자식을 키우고 새 양말은 자식을 신기고 구멍난 양말은 부모가 신고 이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유행가를 듣다가 어머니를 향하는 노래가 나온다든가 부모를 향한 노래가 나오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왜? 너보다 불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나 손해보지 말고 남을 위하되 할 수 있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쉬워.
마음으로 빌고 생각으로 빌고 행동으로 빌고, 그 뭐가 어려워? 더 할 수 있다면은 복의 근원이 밀세전 천지인대 선생님 앞에 놓여 있으니 싫던 좋던 여러분이 한 번쯤 참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김두성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갈 곳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 줄 모르는 방송 앞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지금 당장 나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라 남북에 7천만 동포여, 전 세계 억조 전생들이, 불교인들이여 기독교인들이여, 나를 우상 숭배자라고, 나를 이단 설교자라고, 나를 귀신의 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상이 뭔지, 이단이 뭔지, 귀신이 뭔지를 여러분보다 몇십 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민족 앞에, 이 시청자 앞에 어떻게 하면 복을 쌓느냐, 복 쌓는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고귀한 거, 부모의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나 위에 살지 말고 남 위에 살아라. 간단한 거예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 가지씩 선한 일을 해보라는 얘기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길거리에 담배꽁초 하나 주는 것도 선한 일이요. 길거리에 침 한 번 뱉지 않은 것도 선한 일이요. 언덕에 노인을 붙이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선한 일. 버스칸에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이 인간 생활 속에서는 선할 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차피 선택받은 대한민국, 이 나라에 태어난 여러분들, 잘났든 못났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런 관계없어요. 정말로 복받는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 세상이 시끄럽죠.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분이 있거든요. 저기 진천 같은 데 가서, 아산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전염병 환자 그 촌에 싣고는 사람 앞에, 반대하는 주민 앞에 엎드려 물바가지를 뒤잡아 쓰고, 계란을 던지면 맞고, 돌을 던지면 맞아, 이마도 터져, 울면서 호소해. 뭐 이런 거 하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총리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만 들었지, 거기 시장이나 군수나 거기 무슨 학교장이나 법원장이나 경찰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들 앞에 붙잡고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TV에 안 나와. 도대체 그곳에 있는 교관님들은 밥 먹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김수성이는 천하에 두려운 자도 없고 부러운 자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무시하는 자도 없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어떤 천연자도, 어떤 무식한 자도, 아무리 고관 대작도, 아무리 유식한 학박사도 인간은 그저 거기에 거길 뿐입니다. 남북의 7천만 동포와 전 세계 억조 장생 앞에 후천세계 내려는 우주의 천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